복된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남산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넘지 못할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산도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함께하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서서히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지요.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실외에서는 벗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역 지침까지 내려온 것으로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개인 방역에 힘쓰시면서 또 우리의 일상을 서서히 회복시켜가는 그런 귀한 지혜와 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주일학교 교육기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이기에 참 쉽지 않았고요. 또 모여도 조심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은 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도 하지 못하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아서 지금 이 코로나19 지나면서 주일학교가 없어진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속히 빠른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월의 첫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의 건물로 치자면 기초공사와 같은 시간들이 바로 이 어린 시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초공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건물을 지어 올리고 나면 그 모든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기초공사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이 기초공사인 어린 시절에 우리의 배움과 또 마음에 새겨진 많은 교훈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소홀히 여기면 크게 후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시절의 삶, 신앙도 그렇고 또 인격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름다운 비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실제 사건을 이렇게 영화한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거위 새끼들이 자기를 부화시킨 소녀들을 어미로 알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위는 알에서 태어나면 처음 보는 것을 어미로 기억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에서 부화할 때 처음 보여진 혹 사람이면 그 사람을 자기의 어미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임프린팅이라고 하는데 각인이라는 단어이지요. 거위나 오리는 아무리 환경을 바꾸어 주어도 태어나면서 처음 본 곳 거기 외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맹자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날 우리가 알지요. 어렸을 때에 머릿속에
어떤 흔적을 남겨주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생각에 어떤 자국을 남겨주어야 하겠습니까? 늘 다투는 가정, 서로 대화가 없는 가정, 그걸 보고 자란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뭐가 남을까? 당장은 표시가 안 날 수 있지만 자라면서 그것이 각인이 된 그것이 언젠가는 또 내 삶을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안다면 우리 부모 세대가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사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또 아이들을 교육시켜 보면 사실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게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바쁜 중에도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소중한 역할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된 자녀를 만들기 위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뒷내용은 좀 차지하고요. 앞에 내용.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이를 주님께 데려와야 합니다. 네.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고 그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기록 속에 보면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에 축복이 임하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맹인의 눈을 만져주니 그의 눈이 뜨입니다. 나병 환자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만지심으로 나병에서 나음을 얻습니다. 귀먹고 말도 눕는 자의 그 혀를 주님께서 손으로 터치하니 혀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본문에 나오는 부모들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부모의 소중한 역할입니다. 자녀들도 사실 크면요, 더 이상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즘 뭐 애들도, 아주 작은 애들도 부모 말 안 듣는 것 마찬가지인데, 더 크면요, 머리가 크면요, 정말 안 듣습니다. 도리어 부모를 설득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 예수님께로 그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세우는 것, 아주 지혜로운 부모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혜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지혜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녀를 그래서 주님 앞에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면 시련의 가뭄이 와도 환난의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굳굳하게 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세상의 모든 학문을 섭렵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무지한 자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자산이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처럼 부모들이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축복의 기도를 받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신령한 복을 자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부모가 신령한 통로가 먼저 되어야 되겠지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결국은 부모의 품에 있을 때에 보고 배우고 그렇게 자랐던 것이 언젠가는 자기 인생의 모든 부분을 설정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모습을 보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나의 가정과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아마 그 대비되어서 가장 우리에게 주는 인풋이 교훈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두 가정이 교차해서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요. 심지어는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여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결국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한나는 사무엘이 젖될 무렵이 되었을 때, 이제 아장아장 걷게 되었을 그 무렵에 그를 데리고 성전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의 내용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이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한나가 한 이야기입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제 아이가 젖될 무렵 아장아장 걸을 수 있는 한 4-5살 되었을 때 성전으로 이 사무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부부가. 그리고 이어지는 2장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이죠.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거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성전에 맡기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들 때문에 눈물겹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우리 표현으로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 한 4-5살 되면요
딱 재롱 피울 나이 아닙니까? 보기만 해도 입가가 그죠? 미소가 지어지는 그럴 때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아이를 성전에 두고 떼어놓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사무엘을 두고 간 거예요. 아마 우리한테 그러라고 하면 죽으면 죽었지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눈에 밟히는 아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너무너무 예뻤을 것 같아요. 생각에. 그런 아이를 떼놓고 집으로 가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기를 바랬던 이 한나와 엘가나의 그 마음, 믿음, 우리가 어떠면 이 부모로서는 대비시켜봐도 상상이 안 갈 만큼의 큰 결단이었을 겁니다. 이어지는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사무엘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마지막 사사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예수님이 했던 그 역할을 구약에서 유일하게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탁월하게 사역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그런 귀한 사명, 사역을 감당하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그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 교차해서 나오고 있는 또 한 가정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지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그 내용들이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오고 있는데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나오지요. 이어지는 4장 17절 18절에는 이 가정의 마지막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여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결론입니다.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뭡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가정의 결론이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얼마나,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한나와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적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로 키울 것인가? 한나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 부모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당신의 자녀를 축복되게 하려면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자식만큼 사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이지요. 그래서 우리 웃 어른들은 자식 농사만큼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식 키우는 것을 농사에 비유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잡초도 제거하고 하지만 보세요,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결국은 적당량의 비가 와야 되고 또 햇빛이 비춰야 되고 이런 하늘의 인도하심과 하늘의 도우심이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면요, 부모가 영광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부모된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해주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요, 자녀들요 부모 품에 있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이제 유치원 가지요? 4-5살만 돼도요 다 유치원 갑니다. 그리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제는요 부모가 함께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잠깐 보는 것,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학원비도 해주고 또 핸드폰비도 해주고 이것저것, 그것밖에 부모가 해주는 게 뭐 있나요? 그들의 삶은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닌데,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케어해주고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나와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부모인 내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어린 아이의 인격을 소중하게 봅시다. 본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인격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 취급에도 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습관으로 볼 때 지금 제자들이 한 행동이 그렇게 썩 잘못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보세요. 관습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른과 동일한 선상에서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을 영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혀 뜻밖의 말을 하고 계시지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아직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찮게 여기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꾸짖고 있습니다. 좀 데리고 가라.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데리고 오노 하면서 그들을 쫓아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이 행동을 보고요 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노하시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영어 성경에 보면 indignan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indignant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분개하셨다 그 말. 보통은 화를 나면 영어 모습 angry라는 단어를 쓰는데 angry가 아니라 indignant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요 대단히 너무 분노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 그 표현을 바로 indignant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며 거기에 대해서 꾸짖는 모습을 보시고 indignant 하면서 분노하시면서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다른 표현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무릎에 앉히시고 그들을 손을 머리에 얹고 안수하시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제자들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자들에게 책망과 꾸짖음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축복과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에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받들지라고 하는 번역 누가복음에 보면 받아들이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덱세타이라는 말인데 영접한다, 인정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인정하는 것은요 겸손한 자세일 때 가능합니다. 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인정이 안 됩니다. 즉 교만이 내 안에 있으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주어질 때에 의심치 않고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순수한 마음의 밭에 뿌려진 그 씨는 그대로 거두어지는 것.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말은 진짜일까? 진짜 맞나? 왜냐하면 많이 속아봐서 이미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질문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순수하게 믿는 어린아이들을 도리어 어리석게 여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땠습니까? 순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앙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 교회 갔을 때요, 목사님은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밥도 안 먹는 줄 알았어요. 저는 목사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장전중앙교회 출신인데 한 번은 교회 갔는데 겨울에 이 난로를 뗐는데 톱밥 난로였습니다. 목사님이 파자마 바람으로 나와가지고 그 톱밥을 거기다가 붓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파자마 바람으로 교회 성전에 들어와서 톱밥을 붓는다? 그 이후에
목사님도 밥도 먹고 화장실 가는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럴 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목사님은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는 분으로 하나님으로 알았을 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참이고 거짓이 없고 그냥 100% 다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의 기억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부터 제가요, 그 어린 마음에 새벽 기도를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이야기 듣고 말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그게 틀린 거예요? 맞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 마음, 그 믿음. 저는 지금도 그 때에 그 신앙이 더 그리워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에 때가 묻어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처음 신앙생활할 때 순수했던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지금 하시는 그 말씀, 어린 아이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초롱초롱한 눈을 뜨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100% 그냥 다 받아먹는 그 모습을 보시고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신앙인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나라다. 어린아이 같은 이 초심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사랑, 첫 믿음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순수한 우리의 어린아이의 우리의 자녀들에게 누가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면 어른 세대인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순수하게 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아이들에게 야야야야야, 네가 지금 몇 학년이고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시험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교회 가고 열심히 해라. 아이들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부모가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은요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 뭐가 진짜인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아빠가 가지고 있는 저 신앙이 진짜인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맞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믿고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영접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잘못 키우고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축복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안 좋았던 일이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에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지 마세요. 그거 보여가지고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의 마음에 교회는 항상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자꾸 심어주어야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교회에서 일어난 일 시시콜콜 부부가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다 듣고 있는데 막 목사도 욕하고 장로도 욕하고 막 그래서 하면 교회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처럼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세워주고 아름답게 세워주며 도리어 이 아이들의 신앙을 가지고 제자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돼요. 자녀가 늘 내가 가르치고 훈육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신실한 신앙,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정화시켜야 하는 그런 신앙의 교훈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를 축복해 줍시다.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안는다는 건요, 그 가슴에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멀찍이 앉혀 있는 게 아니라 안고 무릎에 안고 안아주셨어요. 두 팔 벌려 가슴에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품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키워주는 것은 주님 품에 안기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따뜻한 체온 속에서 사랑과 평화를 맛보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품인 교회 안에서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리학자인 해리 할로우가 시험한 결과입니다. 두 마리의 어미 원숭이 모형을 만든 겁니다. 하나는 차가운 철사로 만들고 또 다른 하나는 따뜻한 헝겊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철사로 만든 어미의 목에다가 젖병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새끼 원숭이들은 젖병을 매달아 놓은 철사로 만든 원숭이에게는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젖병이 없지만 헝겊으로 만든 그 따뜻한 원숭이에게만 간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젖을 먹을 때는 몸은 헝겊 어미 쪽에 두고 목만 길게 뻗어가지고 젖병을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더라는 겁니다. 이 실험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을 느끼는 것은 접촉에서 오는 따뜻한 사랑 때문이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안아줄 때 자녀는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할 수만 있으면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적어도 자녀의 뛰는 심장 소리가 나의 심장 소리가 그의 심장 소리가 나한테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안아주는 것.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안수하시더라. 손을 머리에 얹고 축복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자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 부모만의 특권입니다. 야곱이 그 12 자녀를 위해서 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 자녀를 자주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미움을 받고 자란 아이는 미움을 배우며 자랍니다. 매를 맞으며 자란 아이는요, 폭력적이 됩니다.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요, 사랑할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는요, 남을 용서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관용성에 자라는 아이는요, 참을성이 많지요. 격려를 받고 자란 아이는요, 자존감이 높고요, 자신감을 갖고 자랍니다.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요, 자신감이 있고 감사의 마음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안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는 거.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오면 자고 있는 아이들 손에
머리를 얹고 이렇게 기도하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그때 기도할 때 뭐 기도했겠어요? 이놈 자식 나가서 아들한테 맞고 들어온다. 그래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다 새벽 기도 갔다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하나 기도하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 축복이 진짜 이렇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참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이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많다고 잘해주는 거, 그거 부모가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 뜨거운 손을 가지고 자고 있는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늘 아이들한테만 일어나라! 시간이 몇 시고 이런 소리만 들려주지 말고 아이들이 잘 때 조용히 기도하면 아이들이 깰까 말까는 그때는요, 또 이 부모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그게 아름다운 메아리로 주님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그런 추억이 있는 자녀들이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품에 안고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통해서 아이들은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지요.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의 대리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대리자로, 양육하는 훈육의 대리자로, 경건한 신앙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신앙의 대리자로 부모들이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하기보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자녀의 손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두고 다 기도했던 그 기도가요, 창세기 49장 50장에 보면요,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축복은 부모의 사랑을 입술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거룩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입니다. 자녀의 가슴에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한 번 이상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로 해야 될 사명, 자녀가 축복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확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신령하고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시오. 나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손에, 머리에 손을 얹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산은혜교에 속한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